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개의 치유와 기적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기적 이야기. 처음 것은 여러분 본문 보시는 것처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이 두 치유 기적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는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봐주셔야 돼요.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런 제목이 떠올랐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따라합시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주제를 오늘 함께 이 두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되겠는데요.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북쪽에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서기관 한 사람과 이름 모르는 한 제자가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가지 못하고 조금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들과 대화를 마치고 예정대로 가버나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디였다고요? 8장 28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다라 지역이다. 누가복음 혹은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가다라 지역을 가게 되는데 우리 갈릴리 주변 지도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 봤던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가버나움은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의 가장 최남쪽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이 지도를 보시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사이에 지금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이 왜 중요하냐면 요단강 동쪽은 이방 지역이고요. 요단강 서쪽이 유대 땅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요단강 동쪽 모압 지역에서 가나안을 향해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을 벗어나서 지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으로 배를 급히 몰고 가세요. 왜 갑자기 이 이방 지역 가다라 지방으로 가셔야 했을까? 이런 호기심을 여러분 가지고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시는 건데 문제는 배를 타고 지금 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면서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큰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바다로 막 넘어 들어오고 그리고 막 아마 제자들은 막 바가지로 물을 막 퍼냈겠죠. 그래도 점점점 배가 가라앉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놀라운 것은 이 와중에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배가 지금 막 요동치고 있는데 막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묵상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조금 잠이 좀 민감한 사람이에요.
예민해요. 그렇게 생겼죠. 그렇다고 이렇게 바로 예가 나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긴 것도 여러분 뭐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누워서도 한 30-40분 정도 뒤척이는 그러다가 이렇게 뭔가 생각이 탁 떠오르면 어떤 좀 이렇게 고민이 있으면 그 생각과 고민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만리장성을 한 20바퀴를 돌아도 자지 못하는 그런 좀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잠이 예민한 사람들은 또 뭐가 또 예민합니까? 이 베개가 참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베개를 3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에게 딱 맞는 베개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저는 제 기도 제목이 제 인생 베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직 못 만났어요. 인생 베개를. 여러분 좋은 베개 있으면 저에게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피곤하셨겠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그 사람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 다 끌어안고 기도하셨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혼신을 다하셨다.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었을 거예요 아마. 막 에워쌌다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느라 아마 녹초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아마 깊은 잠에 드신 것이 아닐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잠든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묵상해야 될 주제가 있어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내면에, 예수님의 그 내면은 그 어떤 두려움도 불안도 없으셨던 거예요.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도 배가 뒤집혀지고 가라앉아도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반면에 제자들은 지금 밖으로 드러난 이 현상을 보면서 파도가 치고 막 출렁출렁 거리는 그 현상을 보면서 겁을 잔뜩 먹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이 많았으니까,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이 많았으니까 어떻게든 이 배를 재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불가항력적이었죠. 그래서 결국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긴급하게 깨워서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책망하는 그러한 어투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제자들이 그렇게 막 책망받을 그런 일인가요 이게? 여러분이 그 배에 오르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는 두려웠을 거예요. 막 이리저리 막 파도가 치고 막 배가 막 너를 뛰듯이 하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이?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뭔가를 아주 심각하게 잘못해서 책망하신다기보다 이 사건을 통해, 이 경험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절대 두려워하지 마. 요한아, 아무리 배가 요동쳐도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아. 야고보야,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올 건데 겁먹지 마. 겁먹지 마. 책망했다기보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이 뭔가를 기억해 주길 바랬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에 잡아먹히지 말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아주 깊이 각인된 사건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살 때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실제로 배를 타고 그리고 사역지로 갈 때 풍랑이 일어도 그때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책망,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렵지가 않았고 죽음 앞에 설 때 겁먹지 않았어요. 사탄마귀 권세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항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절 봐주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겁먹으면 지는 거예요. 겁먹으면 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표정이 일단 무섭고요. 그리고 저는 성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설교하고 내려가면 거의 탈진이에요. 그런데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목사는 이 파워 포지션에 올라가면 절대 겁먹으면 안 된다. 겁먹은 기색을 보여도 안 된다. 그리고 저 회중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다. 어디 한번 말씀 전해 보시지. 그런 냉소적인 그런 그 성도들의 그 차가운 그 마음과 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단해진 그 마음을 부수고 두드리고 그리고 허무는 작업을 하는 거다. 그러나 저의 솔직한 내면은 사실 많이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떠는 거? 여러분, 겁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절대 겁먹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 학부 1학년생들 공통 수업을 한 170명 모아놓고 제가 1시간 강의를 하고 왔는데, 뭐 강의라기보다 목회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선배로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개척교회를 하면 경쟁력이 있고 부흥할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170명 중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단 2명만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개척 시대가 끝났고 이제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들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이제 막 신학생으로 신학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먼저 한 단계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않는다. 이제는 부흥이 안 된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미 그렇게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우리 신학생들만 그럴까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중년들, 우리 노년에 계신 분들, 우리가 이미 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겁먹지 마시고 지고 시작하지 마시고 이기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축구 우리 이기며 시작했는데 정말 이길 줄 알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달라진 게 있어요. 요즘에 이 젊은 친구들이 일단 리드를 하고 시작한다는 거야. 이게 저는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고 시작하지 않고 이기고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곤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때문에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 아들인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 이것이 확고하게 익었기 때문에 이 출렁이는 배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 배는 결국 가다라 그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게 도착할 것을 예수님은 먼저 믿으시고 확신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하여도 우리 인생의 결말은 반드시 승리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잘 될 겁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선택하세요, 오늘. 에이, 그렇게 목사님이 자꾸 뭔가 이렇게 막 주입시켜서 막 이렇게 뭔가 막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선택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믿음 없이 회의적으로 시작하는 것과 뭐가 결과적으로 더 좋을까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행을 선택할 것인가? 지고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인데 오늘 여러분 잘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해요. 우리의 마음을.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현재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지금 저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사실 외부의 바람보다 나의 내면이 더 시끄럽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막 가슴이 쿵쿵 뛰고 숨이 가빠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현대인들이 요즘에 그 공황증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왜 일어날까요?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인데도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제어를 못해요. 그런데 어부들처럼 그걸 또 내 마음을 내 거니까 내가 제어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죠. 명상도 해보고, 뭐 상담도 받아보고, 음악도 들어보고, 뭐 약도 먹고, 뭐 운동도 하고.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불러야 우리의 마음이 제어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은 뭐냐? 제자들이 지금 배 안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일단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꼭 우리를 닮았어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도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 무조건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때 비로소 이 제자들이 부르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자.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자꾸 골몰하고 집중하면 안 돼요. 안 풀려요, 안 풀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고 그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부르면 예수님은 주무셨다가 깨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개입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지금 우리 제자훈련 6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자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제자훈련 시작하면 카톡방을 만들고 매일매일 우리 동기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카톡을 계속 올려요. 예수님 하고 올리면 또 누군가가 예수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또 하나의 알람 효과가 돼서, 아차, 내가 그러면서 다시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가 지금 7주째 계속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불어오는 이 바람은
그냥 예사로운 바람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8장 28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다로로 그냥 무턱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가신 거예요. 그 가다라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그 가달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무덤에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몹시 사납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그 길로 지나갈 수 없고 그를 제어할 수 없다.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이런 그 사건까지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묶었어요. 쇠사슬로. 근데 그것을 막 끌어낸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힘이 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힘이 센 이유를 또 말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까? 군대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한번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지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군대는 단순한 어떤 소대, 중대 정도의 군대가 아니라 아우구스 황제 시대의 로마 군대를 레게온이라고 불렀는데, 이 레게온은 군단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단급 병력이에요. 약 한 6천 명이 되는 사단급 병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게 6천 개의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하나가 들어와도 이게 사람의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데 6천 개의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몸에.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가를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급하게 가버나움에서 지금 최남단 이 지역으로 오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탄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 6천 개의 귀신을 들게 한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무시무시한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감지하신 거예요. 지금 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감지하시고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는 이 사탄 마귀들과 이 귀신들이 배를 타고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뭘로? 바람으로 막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바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자연풍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바람이에요. 영적인 방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바람이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마치 인격적 존재처럼 꾸짖고 계세요. 8장 26절 시작.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자연현상이라면 꾸짖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나들이를 가려고 하는데 비가 와. 아, 진짜 꾸짖을 거야, 진짜. 그렇게 합니까? 그냥 확 꾸짖어 버릴까, 그냥? 그렇게 한다고 비가 멈춥니까? 그리고 꾸짖는 게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이치래? 예수님은요, 지금 이게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바람 배후에 있는 이 마귀의 세력 앞에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예사로운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영적 싸움을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요 다 같아 보여도, 같은 바람처럼 보여도 자연적인 현상과 영적인 현상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뭐 좋지 않은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출렁이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불안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바람이 자연풍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바람일까요? 영적인 그런 방해의 그런 시험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그 질문을 가져가세요. 지금 내 인생에 불고 있는 이 바람이 영적인 바람인지 자연적인 현상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대처하는 대응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극단은 위험해요.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긴 것, 걸린 것도, 접촉사고 난 것도, 아픈 것도 다 영적인 문제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왜곡된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여러분 자연적인 우연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자연스러운 걸까요? 자연스럽다고 자연스럽게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 안에는요 물론 자연적인 우연적인 그런 일들도 있지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세력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꾸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있고요, 주파수도 있고요, 전파도 있고요, 미세먼지도 있어요. 지금 미세먼지가 9로 떨어졌네요. 지금 공기청정기를 보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지금 저 청정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미세먼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고 내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식별할 수 없다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것을 모두 다 우연으로 보지 말고 여기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 감정도 사실 자연적이지 않아요. 지금 뭔가 영적인 그러한 조정에 의해서 내 감정이 지금 부풀려지고 있어요. 내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뭔가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분별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영분별. 그걸 영분별이라고 해요. 지금 이 현상이 이 사건이 과연 영적인 것인가 자연적인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입니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그걸 내가 잘 인내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이겨나가게 하시고 내가 그 자연적인 그 시련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면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만일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면 주님 저를 도우셔서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거나 다 성공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하나가 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도와드리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거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을 얼마나 부르셨어요? 몇 번 부르셨어요? 예수님 제자훈련생 말고 얼마나 부르시고 사세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불러보고 사세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막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화가 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딱만 보지 않아요? 사람만 보지 않아요? 문제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십니까? 이야기 나누십니까? 다 지금 나 혼자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배처럼? 그 배 제자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는 달라져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사를 경영하는 법, 매출을 많이 올리는 법, 승진하는 법, 시험에 잘 보는 법,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전문 분야 안에서도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 엔지니어에 대해서 아시나? 예수님이 뭐 반도체에 대해서 아시나? 뭐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아시나? 그런 건 내가 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에 마스터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계속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예수님, 지금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하게 물으세요. 여러분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스터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물으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고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부들이 왜 예수님을 안 불렀다고요? 자기들이 전문가니까, 자기의 경험을 믿으니까 안 부른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들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 여러분의 전문 영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또 놀란 것은 제가 일부 설교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있었는데,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네, 손 들어보세요. 네. 모태신앙 분들, 저를 포함해서 영접기도 하셨어요? 모태신앙 분들? 저 솔직히 보니까 영접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가정에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녔고, 예수님 믿으라니까 믿었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야 석형아 너 이리 앉아봐, 영접 기도하자, 그렇게 해보신 적 없고요. 저는 이미 장로 아들이니까 목사님이 야 너 이리 와 영접 기도하자 해본 적이 없은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 왜 신앙을 못하는지 이렇게 깨달았어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더라고요. 그냥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미 영접 기도를 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저처럼 모태신앙인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영접 기도 안 하셨을 텐데 오늘 저는 영접 기도를 꼭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여겨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십시오. 영접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마음에 영접하려고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마음 속에 영원히 계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가 머물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모두 영접했어요. 이제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꼭 해보세요. 예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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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뜨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예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무언가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상당히 낯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살거든요, 잘. 저는요, 1시간, 2시간 방언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파워풀할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다가요, 어느 날 막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 기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떤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면 어떻게 해? 감사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어렵고 슬플 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시달리거나 혹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 나서 숨지 마시고 태연하게 있지 마시고 곧바로 부르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합시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수많은 그런 음성이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소리는 다 사탄의 소리예요.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너 지금 그렇게 죄를 지었고 무슨 예수를 불러? 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넌 이미 죄를 졌는데, 넌 끝인데. 그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래도 부르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제자훈련에서는 내 자아가 막 올라올 때 그때 우리가 이런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로 산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와의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꿈틀꿈틀 하잖아요. 저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자아가 극대화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막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느껴지는 대로 마음껏 그렇게 막 해보려고 하는 이 자아가 팽창되어 있는 시대.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살 때 그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부르며 한 주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신 분들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예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배 안에 계신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부르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